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은 여러분 입춘이에요. 입춘을 봄을 맞이하는 입구를 우리가 들어서겠지만 여러분 지난 주에 미국 전역에 찾아온 한파와 눈폭풍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령들에게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봄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9년에 쿠바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쿠바도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쿠바에 방문했다가 한 일주일 동안 낮에는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쿠바 현지인들 신학생들이 가르치고 저녁에는 제가 영성일기 우리 예수동행 운동 영성일기를 가르쳤는데요. 쿠바에 가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인상 깊었던 곳은 해밍웨이가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죠. 노인과 바다로 유명하죠.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은요, 멕시코 만류의 쿠바의 어촌 마을에서 고기잡이하는 한 주인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4일 동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드디어 85일 만에 5m나 되는 고기를 잡았는데 3일간의 사투 끝에 잡게 되죠. 근데 천신만고 끝에 낚은 고기지만은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상어떼를 만나서 항구에 막 돌아왔을 때는요, 앙상한 뼈만 남았다라는 그런 줄거리예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소설로 접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작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요, 내용 전체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허무함입니다. 해밍웨이는 직접 전쟁에 참전해 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권총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아버지도 본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가진 해밍웨이는 삶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일 리가 없었습니다. 낚시나 여행을 많이 즐겼다고 하는 그도 결국에는 엽총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투를 버리며 낚았던 고기. 정작 고기를 잡은 기쁨을 나눌 항구에 들어왔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해밍웨이의 이 말이, 이 소설이 맞는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의미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잠시 행복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인이자 극작가인 존 드라이덴은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기 위해 태어났으니 아무도 진정한 행복을 자랑할 수 없으리. 그러니 똑같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일을 다 같이 견디세.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세상사에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세나 정해진 곳으로 가는 나그네처럼 우리도 어차피 가는 것이니 세상은 여관이요 여정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네. 이렇듯 인생에 대한 문학, 철학의 결론은 허무함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는 동안 가장 화려하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살아온 것이 결실 없는 헛된 인생이라고 반복해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측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이 결국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라면 노력도 기쁨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주신 말씀, 같이 나눌 말씀, 성경 전체 서론이기도 한 시편 1편입니다. 이 보람된 삶의 결실이 어디에 있는지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새해를 맞아 제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시편 1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겨와 같은 인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겨가 뭐예요? 겨는 알곡을 꺼내고 남은 껍데기입니다. 이 곡식으로서는 가치와 생명을 이제 다 골라내고 난 다음에 남는 찌꺼기가 겨예요. 겨는 형체가 없습니다. 많이 쌓여있을 때는 형태를 잃은 것 같지만 먼지와 껍데기 더미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날아가서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땅에 쌓여져 있지 땅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고요.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쉽게 움직이면서 흩어집니다. 겨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생명이 있는 알곡은 조건만 맞으면 싹이 나죠. 근데 겨는 생명, 알갱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겨는 겨로 끝나고요. 나중에 소멸되어 버리고 마릅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걸 말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조차 우리 인생이 겨와 같다고 결론을 맺었다고 한다면 해밍웨이나 존 드라이덴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겨와 함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와 더불어서 4절은 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그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는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결실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결실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요,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의미도 있어야 합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맺어야 할 마땅한 결실을 맺는 삶,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 풍성한 열매로 드리며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결실 있는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인생의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무가 심겨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땅에 먼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심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행복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자리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생겨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나무인데요. 과실을 맺는 나무는 농부가 골라서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우리가 원래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서 맺는 열매도 이렇게 말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없고요. 생명을 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지적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삐뚤어진 생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부모. 그러나 부모가 남긴 삶의 열매로 인해서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된 우리 역시
남기는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웃들과 가족들, 더불어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내가 맺은 열매로 인해서 희망, 소망, 생명을 갖고 살맛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삶 속에 분쟁과 시기, 원수 맺는 것, 분리됨, 투기와 술 취함, 그리고 방탕은 없습니까? 나무는 스스로 심겨줄 수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원래 모습은 그 열매가 사망인데요. 열심히 노력하여 애써서 열매 맺는 열매가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열관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인생을 열매 맺는 나무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무함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우리 인생에 생명을 맺는 열매로 나무가 변화되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도와 뜻과 노력으로 자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잘 심겨져야 합니다. 나무를 잘 심어야 돼요. 어디에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소중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는 나무를 말라 비틀어진 황무지에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가 정하는 장소는 땅이 중요해요. 비옥한 땅, 생명을 공급해 주면서 메마르지 않도록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는 바로 시냇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출생했다면 바람에 나는 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함으로 인생의 나무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인생은 그래서 메마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면서 시절에 맞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시내에 닿아서 수분과 양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구멍을 내고 파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예전 식목일에 나무 심어 보셨죠? 어릴 때 제가 가수원에 자라서 사과나무, 묘목을 심어 보는 것을 많이 봤어요. 뭐 제가 돕는다고 도왔지만 어렸기 때문에 많이 도울 수는 없었죠. 근데 나무 심는 걸 보고 직접 심어도 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주위가 가물고 공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풍성하며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 삶에, 우리 메마른 삶의 광야 같은 삶에 땅을 파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념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그런 신념이 없이 살 수는 없겠죠. 신앙 같은 신념이 있습니다. 잘 살고자 하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행복하자 하면 조건이,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런 생각, 어떤 지위나 권세가 중요하다는 생각 가지죠.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형제 간의 우애, 가족 간의 화목이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단단한 그 신념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려면 그 뿌리가 시내까지 뻗어서 수분과 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풍족한 삶, 메마르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 인생의 땅을 파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상식을 깨트리시기도 해요. 이게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연단이에요. 창조적인 고통이에요. 이거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의적인 것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정말 딱딱하게 종교적인 신념, 율법적인 신념,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깨어지게 될 때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잖아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때부터 이방 성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부르세요. 돈을 의지하며 돈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이렇게 살면 돈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게 만드셔서 혹은 세상의 권세나 명예 따위를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대상을 깨트려 버리세요. 요새는 50이고 한국은 은퇴 나이가 빠르잖아요. 50이고 60이고 은퇴하면요, 그냥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 사장님, 상무님 이렇게 불려지다가 나중에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6개월 장관을 하다가 20년 전에 장관한 게 지금도 장관이에요. 그 사실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는 그런 거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이나 자리나 그런 것 깨뜨리세요. 고통을 주시려고 함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급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 내 인생은 충분합니까?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 집을 짓죠. 주로 단단한 가시나무로 집을 만들고 둥지 안에 들쥐를 잡아서 그 가죽을 포근하게 만든 후에 새끼를 이렇게 키웁니다. 또는 여러 가지 깃털을 가져다가 포근하게 하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가죽을 걷어냅니다. 그러면 따가워하는 새끼들을 등에 업고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떨어뜨려요. 새끼 독수리는 정신없이 곤두박질 치고 절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어미가 다시 등으로 새끼를 태우죠. 왜? 새끼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날개짓으로 창공을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왕자답게 살게 하는 어미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와도 날개짓을 하지 않죠. 불어오는 바람에 날개 각도를 맞춰서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하늘을 납니다. 창공을 바라봅니다. 태풍이 부는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태풍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고 하죠. 지난번 한국에 갔다가 우리 네트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로그인 처치를 방문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홍정호 목사가 로그인 처치를 담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저와 더불어서 이렇게 저와 같은 방법을 했는데 네트교회를 제가 먼저 개척을 했고요. 이제 조그만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분당 쪽에다가 마련해 놓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세계를 네트워크했어요.
근데 거기서 섬기는 자매 하나가, 열심히 섬기는 자매 하나가 이지선 자매인데, 이지선 자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얼굴에 큰 화상을,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자매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보스턴과 LA에서 공부하고 한동대에서 교수하다가 지금 2대 교수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자매가 이화여대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79학번이에요. 2001년 8월에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교회를 이제 로그앤처치를 섬기면서 광고를 해요. 목사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의 교회인 거죠. 근데 이 자매의 간증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간증일 거예요. 2000년 7월 30일 날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납니다. 6중 추돌 사고의 현장에서 불이 난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가 바로 이지선 양이에요. 마티즈가 작거든요. 여러분 마티즈 타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사고 원인이 뭐냐면 가해 운전자가 당시 알코올 농도 0.3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지선 양의 오빠는 차가 폭발하기 직전에 불과 1, 2분 사이에 지선 양을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머리 뒤통수는 다 찢어져서 너덜거리고요.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고요. 응급실에 옮겨졌을 때도 고기 탄 냄새가 진동한 거예요. 얼굴은 새까맣게 타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지선자매를 보고 있던 그녀의 가족들과 친척, 교회 식구들은 담당 의사로부터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그때 전거하 목사님이 이제 선한 목자교회 전임 목회자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 담임을 했는데, 전거하 목사님이 이때 달려오신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한 20분 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10년을 넘게 하나님 믿어온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신앙생활 동안 가진 믿음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지선자매와 또 지선자매 부모님을 인사를 소개를 받고서 대화할 기회가 잠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음을 넘나드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형사가 다 형통함이라 했습니다. 형통함을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다 복된 사람들이지만 당시 그들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형편 보고 저 사람 복이 있는지 복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당한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 사고가 나고 병으로 죽을 위기에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절벽 끝에 있다 할지라도 복이 지지로도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형통해 보이지만 나중에 뒤집혀질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될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룻과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 된 것입니까? 세상에 살 때 돈, 가족, 명예, 건강의 줄 끊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끊어져 봤고요. 저희 가정에서 그런 줄들이 끊어지는 것을 봤어요. 목사의 가정에 왜 이렇게 줄이 끊어져야 되죠? 하나님, 창피하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희망,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주위에서 불어오는 황량한 바람, 바싹 타들어가는 가뭄에도 상관없이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수분과 영양분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시편 9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로다. 지금도 노환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지금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세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지고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싶지 않아도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다고 여러분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거든요. 어떤 계절이든지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어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평안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선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개신교인들의 사회봉사 참여가 저조하다는 그런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통계상 참여인의 67%가 개신교인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최초의 학교가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1100년 전에 런던의 센 바들리움의 병원도 라헤라는 어떤 크리스천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병원입니다. 영국의 노예제도가 중단된 것은 영국의 26살의 젊은 정치가 윌리엄 리버포스가 주를 믿고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일평생 노예제도를 폐지해서 그 결과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암담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일제치하에 1919년에 3월 1일 하나님 믿는 가슴으로부터 민족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 전체에 희망이 없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생명의 공급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열매를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그 열매가요 사실은 육의 열매예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시절을 따라서 나무를 심는 것 같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교제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중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내가 맺는 삶의 열매가 가족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남긴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요? 부모님의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다운 만족, 행복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참된 행복과 결실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접붙이셔서 생명을 맺는 나무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황량한 곳, 척박한 곳에 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냇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심으십니다. 땅을 깊이 파되 양분을 흡수하고 공급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파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맺는 열매는 많은 사람을 화목하게 합니다.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주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내 인생의 열매와 결실이 있습니다. 귀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